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2022년도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 그 주보에 보면 이렇게 장로님께서 항상 볼륨 몇 하고 이렇게 써놓는데 50, 오늘이 50째 주,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52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다 예배 마치고 달력을 픽업해서 걸어놨는데 12월부터 있더라고요. 아셨어요 그거? 안 걸어 놓으신 분들은 모르고 저희는 뜯어봤는데 12월부터 딱 메리 크리스마스 있던데 12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정말 찬송가의 가사처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다는 그 가사가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2022년 돌아보면 정말 꿈같이 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언제 한국 갔다 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수 있어요. 저도 갔다 오자마자 뭐 금방 또 언제 갔다 왔는지 그러고 이재석 장로님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갔다 왔더니 약간 이번에 좀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또 이제 그것도 또 다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면 25일은 성탄절이고 성탄주일 지키면 그 다음 주 1월 1일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고 기쁨을 간직하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야고보서 강의 살아가는 지혜 열매 맺는 인생 10번째 시간으로 열매 맺는 기도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난 한 주 지나시면서 다른 주보다는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맞습니까? 네, 얼굴을 회피하는 분도 계시고 눈을 감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계속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또 응답받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즉 잘못된 모티베이션,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속에 막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탐욕이 있고 다툼과 같은 그런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된 동기, 잘못된 마음도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살아가는 지혜 열매 맺는 인생 11번째 시간으로 참된 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참 새로운 친구를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죠? 사실 저도 지금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기보다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알아왔던 친구들과 더 깊은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서 그런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저도 뭐 어려서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사춘기 때 막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저희 집에 너무 많이 데리고 와서 애들이 발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신문지를 깔아놨어요. 아예 양말 벗고 맨발로 들어와서 신문지를 밟고 들어와서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들어와라. 너무너무 많이 오고 저도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그러다가 친구의 동생이 아내가 되는 불상사는 아니지만 행운을 불상사라면 큰일 나죠. 그죠? 예. 얼굴이 안 보이는데 지금 기둥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진짜 많았는데 미국에 오면서 많은 친구들이랑 진짜 뭐 빠이빠이를 했어야 됐었죠.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초중고를 같이 다니고 동네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을 만나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이제 한국에 가셔도 또 만나기가 힘들죠. 다 모이기가 힘드니까. 저는 이제 지난 여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얼굴을 그래도 몇 명이라도 볼 수 있는 좋은 만남을 가졌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 와, 너 옛날이랑 똑같다 막 그러는데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도 저 얼굴이었어 라는 그런 눈으로 굉장히 늙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땐 똑같은데 딴 사람이 보면은 아유, 웬 중년 아저씨 아줌마가 맨날 똑같다 그래 라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신뢰를 쌓고 또 함께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들이신 거잖아요. 한번 옆에 보시면 사랑스럽지 않나요? 고개를 바로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티내는 거니까. 그래서 동시에 항상 좋은 관계만을 유지하는 친구들만 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또 있어요. 도리어 나쁜 영향을 주거나 좋지 않은 친구들도 주변에 있게 마련입니다. 한 신문을 보니까 관계를 끊어야 될 친구 유형 10가지를 이렇게 쭉 리스트로 해놓은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친구. 자기 말만 계속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안 들어주는 친구. 두 번째는 당신의 장점보다 단점만 지적하는 친구. 아유, 오늘 보니까 통통하네. 진짜 확 그죠? 너나 살 빼라 이러고 싶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의 성공에 배 아파하는 친구.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고 내가 뭐 이렇게 좀 잘 됐다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지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되게 공감이 되는데,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친구.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연락이 안 와요. 저도 몇 명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째는 당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친구. 그러니까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친구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친구. 7번째는 만나면 피곤한 부정적인 친구. 만나고 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정말 네거티브한 얘기들만을 다 듣고 집에 오면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사람을 만났는데 왜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째는 되게 또 공감이 되는데, 당신의 비밀을 까발리는 친구. 기도 제목 물어본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굳이 나눠요, 딴 사람들한테. 제가 기도드릴게요 한 다음에 얘 너무 힘들다는데 그러면서 다 알게, 나중에 보면 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9번째는 give 할 줄 모르고 take만 하는 친구. 얘 참 얄밉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바뀌지 않는 친구. 이렇게 10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저는 상당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10가지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가? 좋은 벗이 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얼마나 그 만남이 피곤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해당되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누군가를 떠올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친구인지 뜨끔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한번 귀담아 들을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던 본문은 이런 두 가지 친구들, 두 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4절을 보면 가장 처음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나오는데, 이 가늠한 여인들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가늠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세상과 벗이 된 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이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4절은 사실 굉장히 단호하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다음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더블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996년에 유동근과 황신혜가 주연한 드라마가 진짜 공전의 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제목이 애인이었습니다. 애인. 소재가 딱 불륜입니다. 근데 아침 드라마도 아닌데, 아침 드라마를 여러분 보시면 거의 다 불륜이에요. 한국의 아침 드라마는 주부들이 보는데 왜 계속 불륜을 다룬지는 모르겠는데, 이 막장 드라마의 최고는 무조건 아침 드라마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재가 땡기시거든 아침 드라마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침 드라마가 아니라 저녁에 미니 시리즈로 쭉 갔는데 소재가 불륜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남녀 주인공들은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삶을 누리는 아주 평범한 가정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마다 자기의 그 내면의 고독함을 안고 살아가면서 가정을 뒤로한 채 결국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가는 내용이 바로 이 애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자 주인공 유동근이 입고 나온 블루 와이셔츠가 완전히 유행이 되어서 한국에서 그 블루 와이셔츠를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강타하는 진짜 트렌드가 됐었고, 드라마의 주제곡인 IOU도 사실 이걸 불렀던 그 가수는 진짜 무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히트가 쳐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음반이 팔리면서 엄청나게 그 유행을 했었죠. 게다가 이 드라마는 드라마로 끝나면 좋은데 드라마로 끝나지 않고 이 불륜이 공론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었던 불륜이라는 것을 미화시켜버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이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고독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사실 보면 저도 봤었어요. 이때 이게 우리나라는 또 하나, 이게 드라마 유행하면 차가 안 다니잖아요. 막 모래시계 할 때 차가 하나도 안 다녔고, 이 애인 할 때도 차들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두 사람의 만남이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정말 멋있어 보여요. 서로를 그리워하고 애틋하고 또 갈등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드라마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랑과 애정이라는 것으로 포장한 만남 뒤에는 자신들이 커밋해서 이루었던 가정, 배우자, 자녀를 버리는 이기심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커밋했고 헌신했던 나머지 것들을 뒤로 버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인이라는 드라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쁜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한 드라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 즉 불륜이라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게 끌려서 가정을 등지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하고 가면 상관없죠. 근데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혼인관계, 부부관계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아내며 신부가 된다는 묘사는 정말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4장 5절은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부관계로 묘사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는 언제나 신부되고 아내된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간음과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연결시키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다른 한쪽은 하나님 쪽에, 다른 한쪽은 우상에게 의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을 따라간다는 삶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처럼 다른 것을 찾아서 나서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배우자를 처음 만나셨을 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자녀를 낳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 내가 느꼈었던 그 사랑의 애틋함과 설레임은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좋지만 조금씩 사라지죠. 사실 그런 애틋함. 여러분 아직도 볼 때 막 진짜 뿅 갑니까? 권사님 그래요? 장로님 보면 막 눈에 하트 뿅뿅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그 비결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사라지지만 여러 세월들을 함께 겪어나가면서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애틋함은 찾아올 때도 있지만 이제는 더 큰 신뢰와 포용과 때로는 인내와 이해가 사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굉장히 달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함, security, 나의 명예나 자존심이 높아지게 되는 것,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쾌락을 향유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달콤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심지어 지혜롭게 할 만큼 놀랍게 보였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달콤함은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 파멸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죄와 사망과 파멸에 이르도록 세상과 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나쁜 친구는 누구냐라고 7절에서 물어보면서 동시에 대답하는데 그것은 누굽니까? 당연히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나쁜 마귀라는 친구에게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목소리에 넘어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예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 회계였습니다. 회계.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계산도 정확했었던 것 같아요. 세리 출신들이 좀 있었을 텐데 걔네들을 제치고 회계를 맡을 정도면 굉장히 계산에도 밝고 충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마귀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은 30이라는 것이 사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 돈이지만 그 은 30에 3년 동안 자기가 따르고 헌신했던 선생님을 팔아버립니다. 동산에서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하면서 체포하도록 컨퍼메이션을 해줍니다. 마침내 자기의 손으로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그 선생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하게 되고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죠. 은 30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은 30이 자기께 됐습니까? 죽어서 끝난 거예요. 저는 세상과 벗되는 것의 과정을 이미 야고보가 말씀했다고 봅니다.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바로 이 말씀이 정확하게 가룟 유다에게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죄의 욕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 편안함, 여러 정욕과 욕망들에서 자유롭다면 사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닐 거예요. 이것은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때로는 굉장히 달콤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기면 좋은데 이기기가 쉽지 않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7절,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마귀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안 돼요. 마귀가 더 끈질겨요. 거머리처럼. 저는 뭐 농촌에서 거머리한테 물린 적은 없지만 거머리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디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거머리 붙으면 안 떨어져.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떼어내려 그래도 더 안 떼어지는 게 거머리. 이게 마치 마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수록 죄가 우리 애들을 더 올가매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으로 알 거예요. 그 욕망의 사슬을 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 욕망과 욕심과 다른 정욕들 우리들을 계속해서 얽어매기 때문에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예를 말씀드렸는데 오디세이가 이제 사이렌 섬의 요정들이 있었어요. 사이렌 섬의 요정들은 노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항해사들이 그 요정들의 노래를 듣고 저절로 그 섬으로 가게 되면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귀와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듣고는 싶고 죽기는 싫기 때문에 이 오디세이가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그 사공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다 막게 하고 자기는 돛에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렌 섬을 향해서 갔어요. 사이렌 섬에 그 노래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쪽으로 계속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공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글로 갈 수는 없고 원래 항해 방향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노래를 듣고 결국은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데 저는 신자들의 모습이 이런 것과 때로는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모든 노력들을 다 경주할 때 안 하려고 하고 자기를 금욕하고 어떻게든 이게 루터가 했던 방법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내가 모든 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고행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방법도 저는 이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물론 싸워야 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죄악을 결코 쉽게 이길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부정적인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도리어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금세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라는 끈질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져다주는 달콤함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얻어지는 기쁨이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의지대로 하면 됩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것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이제 2023년 새해가 오면 여러분들 다 또 신앙의 결심들을 합니다. 기도 얼마 하고 성경 읽고 그런데 한 2월쯤 되면은 언제 그랬지? 결심이 뭐였는지도 잊어버려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 고독할 때, 그래서 다른 마귀라는 그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로, 참된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심으로 더 이상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종도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참된 벗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의 바다로 더 깊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굳이 마귀를 뿌리치려고 모든 신경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기쁨과 감격에 젖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마귀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좋은 벗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회에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찬으로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함과 낮음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승리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마귀의 목소리에 저희들의 삶을 내어주고 또 넘어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여러 죄의 유혹과 욕망들이 있지만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들의 참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컨펌하고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